오늘 이제 음력으로 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 다짐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 이하 그리고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인사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만 오랜만에 우리 전 온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도 지나침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해 첫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도서를 우리가 선택하고 이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를 잘 알죠? 잠언서와 더불어서 지혜서로 분류될 수 있는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근데 전도서는 12장의 짧은 장이지만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전도서를 대할 때마다 나이가 먹은 어른들은 삶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인생의 예습을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또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노년의 전도서를 썼어요. 지혜로 충만했던 왕으로 유명한데 노년의 많은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쓴 지혜서인 만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했는가?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는가? 이런 몇 가지 주제를 찾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내리면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인생인가,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내던져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아느냐라는 겁니다. 네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을 깨닫느냐, 네 인생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데서 지혜가 시작됨을 알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시작된 것은 사울 왕 시대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았지만 위대한 성군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 이후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시대지요. 솔로몬의 시대에 다윗의 기도가 열매 맺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선왕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온 백성이 소원하는 일들이 이제 앞에 펼쳐질 테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제사 1000번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요.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완벽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성을 다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시죠. 그의 정성을 보고 탐복해 하십니다. 또 솔로몬의 온전한 믿음을 칭찬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굉장히 이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무엇냐고 묻는 장면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여타의 것을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답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또 간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보다도 훨씬 큰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권력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고 부강한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으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그 과정은 평탄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어서는 축복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교만해지고 부유함 그 자체가 그에게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을 받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와 권력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큰 성을 지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호위무사만 1만 2천 명을 두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처첩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처첩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활보하도록, 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솔로몬이 허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솔로몬의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번성하고 넘쳐났을 때는 좋았지만 그의 노년의 때에 솔로몬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대적들이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그가 누렸던 권력이 한순간에 내려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마지막 남은 지혜가 그로 하여금 깨우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참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지혜서로 오늘날 우리의 손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기억지 못한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바보 같은 삶인가, 이런 주제를 갖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는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허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개수를 세보니까 무려 3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장밖에 안 되는 전도서에 허무라고 하는 낱말이 38번 등장하고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허무라고 하는 개수의 숫자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허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허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 어원을 살펴보고 본 뜻을 보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가 후하고 소리를 내서 손이나 다른 데를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때 후하는 바람이 허무라고 한답니다. 근데 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성해가 오래 갑니까? 금방 없어지죠.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덧없는 것, 텅 빈 것, 그것이 허무의 본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대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과연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이 있겠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과연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없고 유익한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도 우리의 삶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문학가이기도 하고 지혜를 담아있는 은유적 시를 통해서 솔로몬이 표현하는 4절의 이하의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을 통해서 인생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땅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해요, 두 번째는 바람이요, 세 번째는 강물을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깨어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밤에는 무엇을 봅니까? 태양이 넘어가는 것을 보죠.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가 떴다가 지고 졌다가 뜨고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그 바람이 그 바람인 것이죠. 여러분 강물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흐르는 것 같아도 말라서 수증기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강물이 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반복을 계속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유사하다, 솔로몬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수고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모습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세 아니겠는가?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애써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알 자가 누구이겠는가? 허물을 이야기한 솔로몬이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우리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허약하고 무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 인생의 삶을 사는가를 깨닫는 곳에서 우리의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의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의 주제는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세상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노래하는 그저 식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전도서가 아니죠.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장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것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인생의 삶을, 인생의 본분과 모습을 다 들었으니 그런 뜻입니다. 무익한 인생을 살펴보았으니, 허무하고 죽어져 사라져갈 인생을 보았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요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말이 언제 나오지 기다리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도서 주제가 바로 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10대, 20대, 30대 연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살아있을 때에라는 거예요. 살아서 호흡하는 동안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그쳐지기 전에, 모든 것이 마감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되
허무하고 유익한 것처럼 무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지혜로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묻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명으로부터 내가 기거하는 집과 내 가정과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업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의 열심으로 일했던 것들의 소산인가? 아니면 우연히 받은 불로소득인가? 하나님의 이 질문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소상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심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풀어주심과 축복을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그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좌우를 둘러보면서 아까 인사하면서 확인했을 거예요. 아비와 어미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세대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의 모습들을 확인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누가 주신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베푸신 것 중에 최고인 것은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신령한 복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헛되고 헛된 인생살이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은 자로 돼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보면 그 찬송의 제목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송이 305장이에요. 근데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존 뉴턴의 생애가 범상치 않아요. 보통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목사로서 인생을 마친 사람인데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11살 때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잃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베어 선원으로 그 어린 나이에 나아가게 되지요.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선원의 척박한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존 뉴턴은 그 삶 자체를 버거워했어요. 말썽만 핀 거예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 해군으로 나갑니다. 장교 후보생이었지만 너무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아주 말단 수병으로 강등이 돼요. 수병 생활을 하면서도 배에서도 보통 사람과 싸우고 난장판을 피웁니다. 그래서 선장이 존 뉴턴을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2년까지의 노예의 삶을 겪다가 지나가는 무역선에 의해서 기사회생되듯이 구출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요. 그러나 그 돌아오는 길 가운데 그가 뭔 책을 하나 읽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토마스 아켐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되죠. 그리고 청년 존 뉴턴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 그 한순간 때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아왔지만 본국에 와서 그가 했던 일들은 노예를 팔아 해치는 노예, 이 배의 선장의 일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기가 노예 출신인데 노예를 사고 팔면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막 미국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무익한 거예요. 좋은 삶을 살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마음 가운데 갈등을 겪기 시작하는데 그가 회심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결국 존 뉴턴은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가서 그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54세 때에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제목의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됩니다. 미국의 민요에다가 갖다 붙여서 부른 찬송인데 굉장히 은혜가 되죠. 이 사람이 80세까지 성마리아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할 때 그 유명한 임종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내가 추측한데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음 가운데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 법한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저 사람은 천국에 오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떡 와 있고, 나보다 앞서갔으나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라는 사람은 오지 못했고, 더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와 있음에 나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무익하다고 솔로몬은 진단을 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허무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무익과 허무한 인생의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깨달을 것은 나는 죄인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솔로몬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의 청년의 때에, 네가 살아있을 때, 네가 죽지 아니할 때에, 모든 것이 마감되기 전에 너를 지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너의 인생은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허무한 데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탄생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의 선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도무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허무한 인생, 땅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무익한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권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쉬망각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유익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덧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충격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무익한가, 얼마나 허무한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쓰레기들처럼 그 모습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멀리해야 됨을 가르치고 옵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는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것을 세상에서 발견하기를 원했는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삶, 허무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고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